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힘주심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면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 1절, 2절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꾸미는 아주 흉측한 이 음모와 흉계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의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그 포로 생활 속, 그 유배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역사적인 날,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금방 딱딱하게 굳어서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맛도 없지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빵들을 먹으면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삶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의 급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역시 긴박하게 모임을 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일에 가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앞에서 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신석 모독을 범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도 이유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도 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에 대한 그 시기심, 그러한 크고도 흉측한 흉계를 꾸미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아마 유월절 축제가 아니었으면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체포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했다가
혹시라도 6월절 축제에 온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참 놀라운 느낌을 많이 가져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 6월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시간으로 이 때를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때를 맞춰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하이라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도 이번 6월절을 결정적인 기회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소름이 돋아요. 요한복음 11장 55절로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6월절 축제에 참석할까? 서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신고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계획대로 될까요? 누구의 계획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계획인가요? 바울은 그의 편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맞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바깥의 상황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몬은 전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만일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영원히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일, 그리고 헌신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 이것은 절대로 뒤로 미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로 미루다가는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하잖아요. 에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죠? 금주에 바쁘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왜 잊고 사느냐,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뭐래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창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지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아이고, 왜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냐 하면서 향유를 아까워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화를 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동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계산을 했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그 향유를 보면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가치가 있는 향유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냐 그랬지요. 지금의 시가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웬간한 사람 1년 연봉에 비유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향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께 불어드린 향유의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다 동의하면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라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호되게 나무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향유의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신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곧 그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만일 지금 예수라는 이분이 예언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 곁에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닌가 보다.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211장에서도 값비싼 향유를 드린 그 가사,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여자의 이름이 분명 마리아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증거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향유의 가격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향유가 아까워. 그 향유에 초점을 두는 동안에 누구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아깝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쩍 또 좋게 포장을 해요. 어떻게 포장을 했습니까?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이 돈으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깝다 얘기하지 않고 듣기 좋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속마음이 들킬까 봐 포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포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유를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의 신분을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은 뭘까요? 죄인의 신분으로 식사 자리에 갑자기 뛰어든 이 여인에 대한 불쾌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선지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단정을 해요.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을 것이라고 하는 논리예요. 이 신분을 따지는 사람 역시 신분을 보고 있지만 누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은 말씀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 예수를 놓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바보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깨뜨린 옥합 속에 든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나간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왜 이 여인은 이토록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 그리고 이 향유를 부어드린 대상,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다행히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고. 그렇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적게 사랑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그 증거로 이 여인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토록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는지는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이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은 질문에 질문을 계속 낳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았을까? 기록이 없잖아요. 또 바디메오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천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삶의 구세주야,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후에 예수를 믿으셨나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이건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식사 자리에 와 계시다는 얘기를 이 여인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 이 여인은 자기의 옥합을 집어들고 예수님께 갔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 옥합이라는 것은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자신의 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거의 모아둔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옥합보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삶을 청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옥합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옥합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결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옥합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의 그 옥합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깨트리실 건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깨트릴 것인가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위해서 무엇을 깨뜨리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깨뜨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많이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주 조금 용서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죠? 유대의 장례 풍속에는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략과 치명이 섞은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내 머리에 향유를 부어준 것은 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위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12제자 중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여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처럼, 그렇죠? 이 여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추운 날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따뜻한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것, 외로운 사람을 방문하는 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찬사를 이 여인에게 보내세요. 이보다 더 큰 칭찬과 찬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여인을 칭찬했던 이 예수님의 이 찬사를 과연 내 삶 속에서 들으며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질문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냐? 어떤 대단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이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결단이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옥합을 깨뜨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삶, 그 은혜의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